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대반을 통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 땅에 와서 사는가, 이 서대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좀 반석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대반이 첫 번째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 소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할 일이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냈다, 불렀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름을 받고 다 온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지도자였다, 리더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세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로 안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다 지키는 분인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알려줘요.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 있는데 자녀들을 낳기만 하면 막 그 힘이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속에서 약속을 먼저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획을 알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째로 여러분의 그 전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의 전체를 하나님이 덮어서 리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모세야 반드시 네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쓰여졌지만 전체 이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약속하셨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법이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잘 들려요? 뒤에 안 들린다는 말이 나와서 일부 예배 때. 자, 뒤에 들리는가요? 예, 감사합니다. 모든 법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인간이 사는 방법은 여기서 나왔어요. 만약에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약육 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데, 근데 여기에서 모든 제도를 만들어서, 구약에서는 모든 제도를 만들었지만 신약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완성된 책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그러면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을 주님이 오실 때 완벽하니 다 완성, 이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을 신약에서 이미 다 이루었고, 예언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 계시록에서 다 이룰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냥 이룬 게 아니고 반드시 약속을 통해서 이룬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의 약속을 신약에 와서 다 이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질 그 예언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17절에 보면 약속의 때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때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생육하고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아기를 잘못 낳고 아기를 낳아도 병들어 죽고 이러는데, 막 애굽에서 그렇게 노동을 많이 시키고 힘들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가지면 막 건강하게 그냥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너무 막 번성해 가니까 애굽 왕들이 보고, 애굽이 보고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번성해 가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지면 나중에 저들이 반대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 생기게 한 거예요. 요새도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 누군가가 더 힘이 세냐, 그리고 견제하고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세어지면 눌러가지고 못 세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나중에 지배를 당하니까. 그래서 무역전쟁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약화시키 뿌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주도해가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라가니까 애굽에서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갖고 막 일을 시키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아기를 못 낳게 죽여버려라, 산파들에게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죽이면은, 남자아이를 죽이면은 아기를 못 낳게 되는 거죠. 인구가 불어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산파가 가기도 전에 낳아버리고, 막 낳으면은 병도 안 걸려. 전염병에도 그냥 안 걸리고 잘 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사를 주관하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더 낳게도 하고 더 줄게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번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18절과 19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예. 교활한 방법을 써서 사람이 교활하면요 참 신실한 사람들은 다 당해요. 보통 보면 우리도 이게 살면서 교활한 사람 보면 진실이 오히려 묻히고 교활한 사람의 말이 막 옳은 것 같고 다 거기에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교활한 사람은요 참 감당하기 어려워요.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막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또 발이 빨라요. 언어가 막 요새는 유튜브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빠르기도 하지만 진실은요 좀 참거든요. 근데 교활하고 사탄은요 막 어떤 일이 생기면 번개처럼 빨라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잘 알아두세요. 이게 빨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전달되면, 안 좋은 소식이 전달되면 그거는요 좋은 소식은 빨리 안 전달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더뎌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넘어진 자가, 여러분들이 어떤 벽씨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잡초가 났는데 뽑지 말고 가만두라, 추술 때까지. 왜 그래요? 다른 곡식이 뽑힐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넘어질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활한 거나 사탄이 들어가면 그거 없어요. 막 넘어뜨리건 말건 자기 유익만 넘어되고 자기의 변명만 되면 되고 다 쓰러져 넘어져도 눈 깜짝 안 한다고요. 우리 사는 사이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시험이 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막 사탄에 얽매여서 빠르잖아요. 발 없는 말이 막 빨리 전달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삶을 정말 적나라하게 배우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활한 이 왕이 나타나 가지고 막 자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이건 그 집안 전체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잡초처럼 잘 자라는 거예요. 잡초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여러분, 꽃보다도 잡초가 잘 자라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산파가 가기 전에 낳게 하고 죽을 것 같은데 살게 하고. 응? 그래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런 과정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은 여러분들이 보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사탄을 써서라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요히 정말 끝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똑바로 조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 큐티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잖아요.
성령으로 조명하고,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문자적으로 조명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조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없도록 조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는 그래서 항상 관찰을 해요. 이게 목회자의 신분으로서 어떤 일을 보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해요.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끔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조명해야겠지?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다 몰라. 너무 신중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 것, 예수님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에요. 일관성이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면은 어떤 때는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아주 일관성이 쫙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1 더하기 1은 뭐요? 2요. 보이는 걸로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라. 5,000명을 먹이고 남길 것이다. 믿음으로 계산을 한다고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인 거야. 거기에 안 맞으면 no.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절대적으로 1 더하기 1은 2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너의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자라가니까 무서워. 1 더하기 1은 2인 거예요. 저기서 무기가 많으면 우리도 더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핵무기를 만들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사람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하지 않는 분이 없는데 바람 하나로 갖고도 다 세계를 썰어버릴 수 있는 분이요. 아멘 좀 해봐. 거창한 분이잖아요. 응? 바람 하나로 갖고 세계를, 여러분 전염병 하나만 딱 걸리게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19인가 뭔가 보아가지고 세계를 막 경제 다 날아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핵무기보다도 더 무섭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요. 마귀를 써든 재산을 써든 물질을 써든 건강을 써든.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조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쁘고, 물론 자기 자식 안 이쁘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모세가. 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창한 약속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요, 우리 손자들을 보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시를 하나 시집을 만드는데 한번 시집 그 제목 한번 띄워줘 보려고 하면 띄워줘 봐요. 있으면은 저게 이제 인생은 한 폭의 시, 만지면 부서질까 멀리 있어서 아름답다 말합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만지면 부서질까, 꽃이 마른 꽃이 있는데 선물해 준 게 너무 좋아서 만지면 부서질까 봐 만지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그냥 아름답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응? 제가 이제 이번에 시 제목이거든요. 글씨 잘 썼죠? 우리 형이 쓴 거예요. 이 서예 작가거든. 멋있죠? 시보다도 글씨가 멋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멀리 서서 만지면 부서질까 멀리 서서 아름답다, 이거는 시 중에서 한 대목을 빼서 이렇게 책 표지에다 넣은 거예요. 저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걸리면은 이제 그 제보 출판사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지워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쓴 거는 이제 59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출판을 해서 2개를 출판해 놓으려고 그래요. 59점으로만 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그 빼버리고 59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혹시 그 추모의 글 좀 더 그 책 읽어보고 감동이 온 분은 있으면 써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넣게. 조금 추모의 글 그거를 좀 더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요번에 시가 한 110편 정도 실려요. 많죠. 너무 두껍다고 자꾸 줄이라 하더라고. 근데 재미있으라고 막 엉뚱한 것도 넣고 시 아닌 것도 막 넣고 그랬어. 이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을 보면요, 정말 여기서 꽃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사람이. 그렇게 우리 성도가 이쁠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제 눈에는 그런 눈으로 보여요. 성도가. 네. 옆에다가 한번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봐요. 정말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제가 그저께 여기 신방을 갔는데 우리 이분한 권사님이라고 참 연세가 92세인가 그런데 아름답게 곱게 늙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줄줄 이야기하고 아직 치매 하나도 안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연세가 들어도 저렇게 아름다워야겠다. 지금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20절과 22절 한번 읽어봐요. 20절과 22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지금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집에서 모르게 숨겨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자라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도 다녀야 되고, 이거 발각되면 이제 그 집안이 다 왕에 의하여 다 그냥 몰살로 다 그냥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출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나일강가에다가 상자를 만들고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물가에다 정처 없이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밑에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다가 이상한 상자가 내려오니까 신하를 시켜서 야, 저 상자가 이상하다, 한번 가져와 봐라. 열어보니까 아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사가도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이 교회 예배당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돈 벌러 가고 지금 뭐 돈 벌다가 지쳐서 잠자고 그러지 않으면 좀 쉰다고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모세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이제 아이고 너무 이쁘니까 그냥 아이고 이거 내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삼아가지고 그냥 왕궁에서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왕자.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자란 애가, 그냥 버려진 애가 갑자기 주워다가 하나님이 하니까 그냥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왕자. 여러분들 주님 예수 믿으면 하늘의 왕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왕자. 모세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죽지 아니하시고, 죽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와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갈대아 상자에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려놓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는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있는 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이것은요, 이건 누구나, 그건 이 세상에서 조금 그냥 하고 꼬랑지가 끊어지듯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영원한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는요, 열매를 맺고, 서대반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열매를 맺고 사도 바울의 열매를 맺으니까 1차, 2차, 3차 그 성경 열쇠 열매가 우리에게까지 오는 이 엄청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떠났을 때의 그 열매가 하늘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항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접근할 때 뭐 봉사를 해라, 뭐 조금 뭐를 해라 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로 계산을 한다고요. 물론 그것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인간적으로 할 때는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때는 육의 눈으로 보지만 영의 눈으로 보고, 역사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신비한 존재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사람 보기에는 막 번성하니까 난리가 났어. 그런데 우리 나라를 집어삼킬 것 같대, 애굽을.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 죽음의 장소에서 모세를 낳게 하고 모세를 살려내는, 그래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러면 모세가 잘 나가야 되는데, 왕궁에서 그랬으면 모세를 확 한번 꺾어놓고 죽여놔버려요. 하나님이 반 죽여놔버려요.
거기 뭐예요? 야,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자기 동족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뭐야? 40세가 돼서 딱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컸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내 족보가? 그러면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고역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야지. 애국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 뭔가 왕국에 있고 하니까 내가 이거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40세가 되면요 굉장히 진취적이고요, 40세 정도 되면요 뭔가 계획하면 할 수 있다 덤벼드는 나이예요. 사업하기도 좋고 목회하기도 좋고 어떤 일을 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요. 40 정도가 되면 40에서 50세까지는 그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나이는 뭔가 일을 저질러 수 있는 나이. 제가 여기 47세에 내려왔거든요. 47세에 내려왔으니까 이 교회당 예배당 짓고 없는 가운데서도 짓고 하지. 지금 내려오면 예배당 못 줘. 왜? 앞뒤 계산해서 도저히 못해. 그때는 물불이 없어.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요 그냥.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사람 없이. 그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가잖아요. 아멘 좀 해봐.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헌당식 할.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내려보냈다면 하나님 나 못합니다. 번아웃 돼버려. 내가 이 나이에 이 고생하면서 하겠어요? 뒤로 물러서. 그리고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았으면요 저는 목회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내 힘으로 했으면 도망가도 이 모세처럼 도망가도 10백번을 도망갈 사람이야. 지금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야 싸운 거야 동족하고 그러니까 애국심이 발동해 가지고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밭에 감춰버리고 야 그래도 내가 뭔가 했다. 이제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날 나가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모세가 좀 말리고 싶어서 야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우리는 같은 동족이 아니냐, 애굽에 와서 이렇게 노가다 하고 노동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굴림받고 이것도 서러운데 우리는 같이 힘을 합쳐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해주고 힘이 돼야 되지 않겠냐. 야 형제여 싸우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싸우지 말라고 부탁을 하면서 말리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어제 너 애굽 사람 쳐 죽였지, 오늘 네가 나를 또 쳐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조금 힘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냥 모세를 밀쳐버리고 어제 이야기에 죽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와 이거 나 큰일 났다, 이거 걸렸다. 만약에 애굽 왕에게 이게 전달되면 나는 그냥 사형감이구나. 그래갖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려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인생이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40세에 애국심이 생겨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인하게 만들므로 인생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안 되는 걸 확 꺾어버려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아기 낳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서 일하면서 그냥 죽을 고생을 하면서 40년이 흘러가. 40년에 인생이 바뀌었는데 또 40년이 바뀌어 80세가 된 거예요. 아 그때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 온나 이리 온나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이제 부르겠다. 왜? 엉망진창이 돼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이도 늙어서 이제는 자기 힘이 다 꺾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의 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의 학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의 질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아멘 좀 해봐. 여러분의 가진 것이 있는 것 갖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근데 모세가 지금 자기 힘으로 갖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꺾어버리는 거죠.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꺾여요.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나도 열심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희생시키고 나를 꺾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집사람 잃고 한 8년간을 꺾여서, 정말 그 세월, 눈물의 세월. 제가 그러면서 난 시를 통해서 참 위로를, 하나님이 그거 주고 나면요, 시를 읽고 나면요, 거기에서 위로가 와. 받아 쓰고 나면은 거기에서 평안이 와. 하나님, 내 인생을 꺾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꺾은 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인생을 딱 꺾으니까 이 모세가 80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애국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보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땅의 거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내 육신으로 일하고 내 육신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 100년이면 끝나요. 아무 자가도 쏠 데가 없어요. 그때는 제한주목으로 끝나고 허간주목으로 끝난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삼성 회장 보세요. 자동차가 몇천 대가 있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나면 밥 한 끼 먹고 살았던 거예요, 새끼. 그러나 아무것도 갈 데가 없어. 그 사람은 우리보다도 더 정말 그 사람은 불쌍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 안개와 같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는 영원히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우리는요, 그 삼성 회장만큼은 못 살아도요, 우리는 더 부자예요. 아멘. 더 행복한 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새로운 세계를 열고 들어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투자하는 거 이거 헛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와가지고 뭡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절대로 헛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거 아니면 가져갈 길이 없어요. 다 놓고 가요. 뭐 가져갈 건데요? 알몸때 난 장례식장 가보면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구나. 가봐요, 장례식장. 여러분들 좀 예수 믿고 죽으면요, 야, 참 그렇게 복스럽고 이 땅에 와서 산 가치 있게 살았고, 할렐루야. 응? 정말 가치 있게 살았잖아요. 뭡니까? 뭐 조화, 그 화환인가 뭔가 위로해주는 꽃 1000만 개가 세상 꽃 와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보낸 게 더 중요해. 아멘. 예? 1000만 개 깔려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까짓 거 자기 드러내는 것이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 저 가각부는 지금 지옥 가 있는데? 한 명도 안 보내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복 중에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 하느냐, 모세가 야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알지? 약속한 거 뭐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해. 그러면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 것이 뭐예요? 너에게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이에요. 33절과 34절을 읽어봐요. 33절과 34절 음성을 들려주면서 뭐라 하냐, 너 신발을 벗어 이 말이에요. 가시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닿으면서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33절과 34절을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두 개를 가르쳐줘요. 뭐냐? 신발을 벗어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옛 습관, 살인, 네가 하려고 했던 방법, 지식, 너의 능력 다 버려. 그거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살려놓고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고 노역에서 건져내고 강물에 떨어가는데 늘어내고 왕자로서 해놓은 너는 이유가 있었다. 뭐냐? 옛 습관을 왕자고 뭐고 다 버려라. 너는 하늘의 왕자다. 그러므로 너는 옛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애굽 백성을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로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둘은 맞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뭔 말이에요? 너는 지금 신발을 벗고 옛날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뭐냐? 두 번째로는 너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서 살려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개고생하는 그들을 너를 통하여 나는 건져내기를 원한다. 가서 전도해라. 가서 선교해라. 가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려놓은 이유는 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시급한, 돈 버는 일 중요해요. 출세하는 일 중요해요. 아기 낳는 일 중요해요. 공부하는 일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시급한 건 없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딱 병들어 죽으면 다 놔야 돼. 우리 집사람이요, 일반 대학 나오고 나서 교육학과를 해야 이제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원에 유아교육과를 들어갔어요. 편입을 해서. 방송통신대학원 유아교육과는 보통 센 게 아니더라고. 거기는 3학년으로 편입된 게 아니라
2학년으로 편입이 돼. 그러면서 그게 세. 거기는 뭐 합격이 안 돼. 대학 다닐 때 A 뿔 정도가 돼야 입학이 돼.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과만 그렇게 세더라고. 근데 거기를 등록을 했어요. 해가지고 애들 가르치겠다고. 이제 그 유아교육과 그거 나와가면 이제 애들 잘 가르치다가 3학년 말인가 4학년 초인가 돼가지고 암이 딱 발동되니까 다 나버렸어요. 못하는 거야. 그 해갖고 뭐 하려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거 해갖고 뭐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중도 포기해버려. 죽음 앞에 하다 말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기들을 그렇게 애기를 좋아했거든. 유치부 다 유년부 여기 우리 지연전도사 있지만 지연전도사요 설교 시킬 때 그냥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불러놓고 우리 집사람 둘이 앉혀놓고 너 설교해봐. 앉혀놓고 설교 우리를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설교를 가르치고 또 있으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림 그리는 방법 이제 나중에는 얘들은 컴퓨터를 하니까 더 잘하더만 이제 착착착착 동요 지어내는 거 다 가르쳤어. 애들을 그렇게 왜냐하면 잘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성도가 돼서 지연이한테 설교를 듣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응? 그러나 아무리 더 잘 가르치려고 방송통신대학원 그건 뭐야 거기를 가서 대학교 거기 가서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옛 신발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저기 지금 세상 가운데서 지옥을 가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너의 물질을 써서라도 너의 지식을 써서라도 너의 재능을 써서라도 너의 건강을 써서라도 할렐루야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모세 보고 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있지만 여러분 1000명의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한 명 한 명 예배자가 세워질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채워지고 복음을 전하여 그랬을 때 성경을 이루고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 제가 지금 뭡니까? 태국 또 탄자니아 필리핀, 지금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탄자니아 쪽도 이번에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거기 파견 갔는데 이야기했어요. 탄자니아 쪽은 여러분 정말 거기에는 어려운 사람들, 흑인들 많이 있잖아요. 모슬렘, 이슬람교들 거기 막 잘못하면 테러도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교회 지키를 원하는 거예요. 그 흑인들도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모르는 것만큼 불쌍한 건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병들어서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욕창이 나서 나를 핥는다 하더라도 모든 벌레가 와서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출세를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36절에 보니까 막 표적이 일어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한번 36절 한번 읽어봐요.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홍해바다를 갈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죄를 물리쳐야 돼요. 죄를 건너가야 된다고요. 건널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오면은 마귀를 뚫고 나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건너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이 와도 건너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도 건너가야 되고, 봉사를 하다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을 전체를 하나님이 이게 관리하지 아니하면, 덮어 씌우지 아니하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서 눈을 뜨지 못하면요, 어떤 봉사를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어떤 일을 하다가 뒤돌아보게 되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으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를 송두리째 말하자면은 나를 갖다가 붙잡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막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넘어가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넘어가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넘어가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 광야에서.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게 저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자 39절 41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순종을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왜 그런 일들이 빚어질까라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요. 이런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늘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체질이 그 사람한테는 가면 뭐든지 부정적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해요. 안 되는 일 가지고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 할렐루야. 믿음의 눈. 옆에다가 한번 모세와 같이 믿음의 눈이 생깁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어, 인생이. 그래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라. 그러니까 위대한 비전을 보고, 그 엄청난 비전을 보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만 지켜도요, 다른 사람이 일을 해도 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 하는 사람까지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 아멘 좀 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돼. 예를 들어서 건축한 거 맞아. 그러면은 건축은 못한다고 아이고 목사님 어쩌 그러지 마. 가만히 앉아 있어. 할 사람 생긴다니까. 아멘 좀 해봐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체질이 부정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도 그 사람은 부정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똑똑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잘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말로를 보면 비참해진다 이 말이에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람은요, 말로에 보면요, 얼굴이 환해져.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소망이, 얼굴이 그냥 반짝, 모세가 나이가 들어도 눈이 새하지 않더라. 반짝반짝 해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가면 칭찬 많이 해. 안 되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힘을 줘. 그냥 뭐 하나 주면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해주고. 아이고 이거 요런 거 하나 받고 기도 받기는 처음이네. 그래야 목사님이 줬으니까 기도해야지. 힘을 주는 거. 할렐루야. 옆에다가 나는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내 체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신발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과거의 것을 뒤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봐야 돼요. 애굽의 홍해바다를 갈라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저주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죄악을 넘어가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어서 할렐루야, 광야를 가르는 신발을 벗고,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여러분들 과거처럼요 수근수근하고요 뒷말하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거를 못 뺏어요. 긍정이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그 사람들이 점령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1000명의 예배자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